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 말씀.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를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들만큼 되느니라. 아멘.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세상 복음의 갈등이 계속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복음을 원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행적을 보면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자연을 잠잠케 하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와 하고 몰려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지금 전파되어지고 있다면. 그런데 이상하게 쫓기고 오히려 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럼 그때 당시에 그런 이적을 보고 좋아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다 도망가게 되어지는, 마지막에 도망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비유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내용. 첫째 돌밭, 길가밭이라고 그랬죠?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무슨 비유라고 그랬어요? 땅에 대한 내용, 뿌려진 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길가 땅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돌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있고, 네 번째가 옥토라고 되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말씀이 떨어지면 길가에 있는 것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땅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셨어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러는데 왜 안 받아들여요? 우리 같으면 안 믿는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와우, 이건 대단하다. 신도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럴 법한데 안 받아들여요. 근데 예수님의 행하신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꼭 율법에 어긋나는 것 같은 행동을 해요. 안식일날 한다든가. 그들은 그 일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를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언제 하느냐예요. 그 언제 하느냐? 안식일날 하셔요. 꼭. 그래서 그 안식일날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예수를 책잡는데, 우리 같으면은 안식일날이든 무엇이든 하든 간에 그 행한 그 내용을 볼 텐데 그들은 그렇게 안 본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길가밭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돌밭이에요. 떨어지면 떨어져요. 오 하는데 금방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금방 네. 포기해버리게 되어지는, 시험에 들게 되어지는 경우. 가시떨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만몬, 재리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자 청년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옥토라고 하는 개념은 씨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열매를 걷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때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했어요? 옥토가 되자, 옥토가 되라, 우리는 옥토로 뭐 지음 받았다, 우리가 중심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4분의 3이 오히려 실망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아요. 우리는 외적으로 보면 그러한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보면 훨씬 많은 사람이, 거의 모든 사람의 대부분이 다 그 일을 보고 예수를 따를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앞에서도 그 복음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떨어지는데도 아니, 열매를 맺는 것은 많지 않아. 그러니 로마에 있는 성도들아, 맞아, 너희들이 당한 그 상황이 결코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지? 왜 더 피곤한 상황은 오지? 더 악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지?
라고 하는 때 실망하지 마.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이제까지 아는 것처럼 초월성, 야 예수님 대단하셔, 예외성, 누군가가 행하지 않았던 일들을 예수님이 특별히 행하시네 라고 그러한 예외성과 특별성으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의미만 있다면 방금 이야기 전에 한 것처럼 한 번으로 족하고 뭐 그렇게 많이 행하시는 행동은 여러 번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네. 그런 예외성과 특별성을 드러내게 하려고, 그래서 난 특별한 존재 그리스도다라고 하려고 했으면 여러 번 그런 일을 행하실 수는 있다고 보세요. 두 번째 문제는 뭐가 있느냐? 왜 복음서 기자들은 그 내용을 또 쓰고 이 마가복음에서만 하더라도 병 낫는 것, 이적을 행하는 거 많아요, 적어요. 많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굳이 마가가 그때 한 예수님의 행적을 골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쓰고 또 쓰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 자체가 목적이었으면 한 가지만 하더라도 되지. 자, 오늘 여기 바다 앞이잖아요. 여기 바다가 갑자기 샥 갈라지는, 한 번만 보면 됐지 또 보여달라고 할 때 있었어요? 없잖아요. 내가 능력을 한번 보여줄게, 바다야 갈라져라 그랬는데 땅이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바다가 막 물기를 쫙 냈어요. 여러분 네. 놀라지 않아요? 갑자기 놀랍지. 놀랍지. 그러면 또 보여줘봐요 이거? 못 믿겠어요? 그럼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겠죠. 그치, 한 번. 오병이어의 표적, 네. 칠병이어 표적은 왜 또 해? 그럼 막 그것만 보여달라고. 지금도 막 교회에서 어떤 때 보면 막 와봐라, 네. 그런 표적이 일어나는, 이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좀 보라고 하는 네. 쪽에서 와보라 이런 내용을 써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제 8장 1절에 10절 정도에 가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칠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잠깐 쉼표가 있는 듯 하다가 거기에 나오는 문장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그 말을 딱 하게 되어지면 오병이어의 칠병이어를 본 우리들이라고 보면 다 같이 시작. 아니 우리가 오병이어, 네. 칠병이어의 지금 기적을 봤어요. 이적을 봤어요. 봤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근데 그때 마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 예. 별로 뭐 준비가 된 내용 그치. 같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있는데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다라고 보면 먹을 거 이야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그건 아니잖아요. 아닌 걸로 믿잖아요. 아이 먹을 거야. 주님이 알아서 그거 오병이어 칠병이어도 봤는데 우리가 먹을 거 준비하지 않았다고 저렇게 혼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할 것이다. 우리는 좀 지혜로워서. 그치. 근데 그때 그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우리가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걸 준비를 못했다고. 이때 농담 한마디 하면 잼버리 같이 준비가 안 됐다고 지금 뭐라고 하신다라고 네. 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야 이놈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너희 오병이어로 4,000명 아니 몇 명 먹였죠? 5,000명 먹이고 칠병이어로 4,000명 먹였다는 거 기억 못해? 알잖아.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먹을 것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 오병인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이 왜 그 말이야? 그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했던 이적, 으로서의 표적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런 특별성, 예수님만이 행한 초월성, 예외성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표징으로서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그걸 강조를 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전해지는 곳에 모든 사람이 이걸 쑥 받아서
30%만 안 받아, 25%는 안 받아야 되고 75%는 받아들인다. 그러면 뭐 제자들이 가서 고생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얼마든지 편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 그 마가 공동체의 무리들, 지금 교회라고 로마의 교회의 무리들은 당연히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갔던 것은 세상복음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세상복음에 찌든 사람들과 같은 상태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배체제에 저항하는 볼품없는 좋은 땅의 사람들,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진 씨,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씨는 겨자씨와 같이 작은 씨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바뀌게 되어 있는 건가? 하나님의 나라로 지배체계가 바뀐다. 비록 지금은 약하지만 그게 여기 오늘 30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어쩐다고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비유가 약간 틀어지니까 오해할 수 있어요. 씨가 네 가지의 씨를 이야기를 하다가 겨자씨로 지금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의 씨 중에 어떤 씨가 겨자씨라는 거예요? 옥토에 뿌려진 씨가 겨자씨 하나과 같은 씨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게 약하잖아요. 미약하잖아요. 지금 미약한 모습인데 결국은 그 씨가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로 퍼져가며 하나님의 나라로 지배체계가 바뀐다 라고 하는 말이 30절로 32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또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지금 그렇게 안 됐잖아. 꼭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치.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어렵지. 얼른 빨리 지금 겨자씨가 빨리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어야지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게 아니 완성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겨자씨의 완전한 자람이라고 하는 완성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고 그게 지배체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자꾸 그때가 언제야, 우리 살았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싶어 라고 하는 내용으로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서 갈등 구조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새 양자역학에 약간의 관심을 두고 보는데요, 저는 몇 가지 느끼는 바가 있어요. 그게 잠깐만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양자역학 잘 몰라요. 근데 양자라고 하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 하나 둘 셋 넷 그 양이에요. 그 뭐 어렵게 안 갈게요. 저도 어려워서 모르니까. 모든 물질은 알갱이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원자 주위에 전자가 돌잖아요. 그렇죠? 원자 주위에 전자가 돌아요. 근데 전부 다 알갱이에요. 알갱이. 빛은 파동이에요. 알갱이에요. 파동이라고 다 알고 있지만 빛도 결국 봤더니 알갱이더라라고 하는 내용들로 말을 하고 있어요. 상관하지 말고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떠한 물체가 그 작고 더 작고 더 작고 더 작고 완전히 작아지게 되어지면 그게 파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파동으로 나타났다가 알갱이로 나타났다가, 알갱이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부딪히면 튕겨요. 서로. 근데 파동은 튕기지 아니하고 스며들어 버린단 말이죠. 스며들어요. 그냥 제가 느끼는, 죄송해요. 제가 그냥 생각해 본 내용이지 이게 성경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작은 자가 크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래서 작아지고 세상 제일 큰 자가 누구냐? 제일 작은 자예요. 그럼 제일 작아진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제일 작아졌으니까 결국은 작아진 상태가 양자역학으로 보면 파동이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파동은 스며든다고 그랬잖아요. 튕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벽 뚫고 표처에도 튕기지 아니하고 네. 스며들어가는 모르겠어요. 네. 그 말을 하는 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작아진 내용은 그냥 스며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작아진 상태가 되어지면 어디든지 스며들 수 있는 부분에 이거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가장 작아진 나 없음에 대한 내용이 결국은 가장 높은 어디에도 스며들 수 있는 아니 거기까지만 할게요. 더 깊이 나가면 이 미천이 딸리니까 안 되고 어쨌든 그런 내용이 이게 이 땅 위에서 가장 작아진 그 겨자씨 같은 작아진 내용이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어디든지 스며들어서 그 체계를 바꿔버리는 그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보면 지금은 그 완성의 때가 현상학적으로 보면 아직 안 오지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없어져버리는 것 같은 나 없음의 상태가 되어질 때에 근데 참 재미난 것은요. 여기와 몇억 강년이 떨어지는 데하고 그걸 중첩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더라?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거리를 초월해 버리더라고요. 거기에서 내가 여기에서 100km 떨어진 데에서 어떤 두 가지 이거 어려운 이야기다. 근데 여기서 동전으로 이야기하던데 동전을 가지고 돌렸어요. 근데 두 가지의 어떤 내용이 존재한다고. 여기에서 내가 딱 멈춰서 앞면이 나왔잖아요. 네. 이 동전이 몇 킬로 몇만 광년이 떨어져도 거기에서 앞면이 똑같이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쪽에서 여기에 있는데 거기에도 있고 거기에 있는데 여기에도 있고 해서 그게 그 차원의 문제로 또 제가 이야기를 예전에 했었잖아요. 몇 번.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공부를 해보면은 조금 더 신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활체에 대한 내용도 어쩌면 이거 잘못 말을 하면 뭐 과학이냐 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과학적인 분일까요? 과학을 떠나서 약간 샤머니즘적일까요? 과학적인. 이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해됐죠? 정말 대단한 어떻게 그 별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거기에는 뭐 물이 있냐 없냐 뭐 화성에 봤더니 뭐가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나는 그게 순전히 그냥 상상일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빛이 오다가 무엇을 거쳐서 오게 굴절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거기에 무슨 성분이 있었을 때에는 뭐가 없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증명이 되더라고요. 그게 진짜 그 이야기 안 하고 겨자씨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지배체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바뀐다. 이 말은 지배체제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빨리 보여줘봐. 이 말이 아니라 지금은 너희가 실패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게 뭐라는 말이에요? 승리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떻게 하는 거 관심 가질 거 없어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장 33절로 뒤에 마지막 34절 마지막이 아니 34절은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만 해석해 주시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엇하도록? 알아듣지 못하도록. 아니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우리는 알아들으라고 전하잖아요. 네, 그렇지. 복음을 전할 때 알아듣지 못하게 전하는 사람 있어요? 제발 왜 그렇게 내가 말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우리는 치를 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알아듣지 못 알아듣게 라고 비유로 말을 하신대요. 그러고 제자들에게만 따로 풀어서 가르쳐 줘요. 근데 가르쳐 줬는데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못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장 17절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장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비유를 설명했는데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왜 그래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욕심이 가입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원함이 있어요. 그 원함대로 안 이루어지니 분명히 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아직도 알아듣지 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긍정적인 면이 강해요? 부정적인 면이 강해요? 부정적인 면. 부정적이잖아요. 말 그대로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못 알아들어? 이 멍청한 놈아. 차라리 나가 죽어라. 이런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말.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 자같이 시작. 그렇죠. 안타까움이에요. 그럼 안타까운 사람이 알아듣게 결국은 역사를 하실까요? 하죠. 그럼 하시죠. 저기 끝까지 알아듣니 못 알았니 한번 봐야 되겠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아직도 알아듣지 못했어? 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해서 비유로 말하고 비유를 해석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은 그것을 책망할 때에는 내가 깨닫게 해줄게.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8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아직도 알지 못해 깨닫지 못했어 라고 하는 말 앞에는 뭐가 나오냐? 오병이어의 칠병이어가 나와요. 이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적적인 내용들이 섞어져 있는데 그 말은 그러한 이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아직도 알아듣지 못했어? 오병이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칠병이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리겠죠. 그럼 그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병이어, 칠병이어라고 하는 내용이. 근데 같은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인클루지오 기법, 봉투 기법이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다 알려주었는데도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 라고 해. 그 말은 내가 알게 해줄게 라고 하는 말에 대한 내용이라고 네. 말했잖아요. 네. 그래서 알게 해주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뒤에 나오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맹인이 눈을 뜨고 조금 더 가서 또 바디메오 맹인이 또 눈을 뜨는 사건이 나와요. 아, 그렇게 나와요. 8장 1절로 10절 이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맹인 눈 뜨는 사건이 나오고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오다가 또 맹인 눈 뜨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맹인 눈 뜨는 내용이 처음에는 침 발라가지고 뭐 붙이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맹인이 눈을 뜨지만 뒤에 바디메오는 그냥 눈을 바로 떠버려요. 이게 누구의 상태라고요?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런 존재들의 상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점진적으로 거쳐서 눈을 띄어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신다. 그러니까 기가 막혀요. 여기도 뒤에도 봉투기법, 앞에도 봉투기법. 인클루지오 기법을 두 번 사용을 해가지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알았어. 내가 깨닫게 해줄게. 근데 어떻게 깨닫게 해줘요? 점진적으로 마지막에서는 완성으로. 그게 지금 마가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딱 짜여져 있다니까. 설명 이따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서부터 쭉 가고 있는 내용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는 4장 35절로 41절에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해요. 그리고 5장 1절로 43절 전체적으로 잠깐만 제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5장 1절로 43절에는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데 야이로의 딸과 오소의 손을 댄 여자의 병이 낫게 되어지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6장 1절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척당하시네요. 고향에서. 이걸 가지고 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뭐 대접받는 일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나도 뭐 그래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배척을 당하시는 건가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가 원래 우리와 같이 있었는데 내가 그거 잘 알아. 그 웃기는 목수의 아들 아니야. 뭐 그 형제들이 우리와 같이 있잖아. 라고 하는 쪽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데 왜 그걸 그렇게 무시하겠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요. 배척하는 자들. 왜 마음에 안 들어요? 그가 우리 동네를, 우리나라를 살찌우는 쪽에 그런 이적을 행하는 자였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그리고 하는 짓거리마다 율법을 찾아잡고 어기는 행동도. 우리는 막 예수는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라고 할 때 다 같이 시작. 안 지켜. 지켰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거 안식일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그때 그 문화로 보면 안 지킨 거라고요. 그렇지. 아니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해 주려고 그래.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흠이 가면 안 되니까 다 옳은 걸로 어떻게든 해석해 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냉정하게 보면 당시의 율법 의미로 놓고 본다라고 보면 어긋난 행동들을 하신다니까요. 안식일에 하시는 행동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특이성.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 지키지 않는 자들과 차별화를 두어서 우리는 의로운 자, 저들은 못된 짓거리 하는 자. 이렇게 구분을 넣고 있는데 그 부류에 소속된 자들하고 놀아. 병자들은 더러운 자예요? 깨끗한 자예요? 더러운 자. 아, 문둥병자는요? 더러운 자. 더러운 자. 아니, 안진뱅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고 있으면 그게 정상적으로, 왜냐하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온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병자를 데리고 와서 고쳐준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멀리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꼭 그런 자들하고 싫어하는 자들하고 같이 가면서 왕노릇 하려고 하고 대장 노릇 하려고 하니 싫다는 것이죠. 짜증났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배척을 당하게 되어지는. 우리는 그 출신이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상관없이 어떤 일을 행하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장경동 목사나 누구 유명한 목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옛날 그 같이 초등학교 다녔던 동창들은 저거 나랑 옛날에 그랬었는데 하고 무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돈 주면 아이, 좋다고. 너 좋다고 그러죠. 근데 나한테 돈도 안 줘. 별로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럴 때는 저거 웃겨. 저거 옛날에 나한테 맞고 다녔어. 뭐 그렇게 폄하해버리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돼. 원하는 메시아가 맞아. 아니야. 그러니 당연히 배척할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 내가 선지자가 자기 동네에서는 배척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배척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려고 하겠느냐고. 그런 표적을 행하더라도 예수님은 무엇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배척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배척받는 곳에서 배척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시해야지.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배척받으면 어떻게 해? 승질나지. 아니요. 개명하지. 끝까지 전도를 해야 되는 걸로. 저걸 내가 전도함으로 내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를 어떻게든지 내 편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쪽으로 끌어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도를 전하는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뿐인데 전해서 안 받아들이면 뜻이 아니다라고 하고. 왜 그런 일들이 많아요? 받아들이는 것이 많아요? 안 받아들이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받아들이니까 더 이상 못 전하겠다고 말을 해요. 성경은 안 받아들이니까 많이 전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잘 받아들이면 많이 전할 거 뭐가 있어요? 한 사람당 2명씩 해가지고 2명 가면 전 세계가 다 복음화 되어질 뻔했는데 뭘 전하기는 뭘 전해요. 그런데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하고 근데 또 전하려고 보면 빨리 털고 나와야지. 근데 그 사람 하나에다가 목을 매가지고 저걸 끝까지 어떻게든지 여리고성 작전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몇 바퀴를 돌아서라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한다고요. 아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행적을 봐라. 우리들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이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배척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6장 7절로 13절에서는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쳐요. 귀신을 내었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세례 요한의 귀신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는 헤롯이 등장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전 귀신 장난이야 하고 배척을 한다니까요. 귀신을 내어 쫓아도 배척을 하는데 우리는 귀신 내어 쫓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줄로 안다니까요. 아니라니까. 근데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성도들은
자꾸 우리도 그걸 행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설사 지금 행했다라고 그런 일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라 할지라도 많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예요? 극히 드문 숫자고 없어요. 그게 뻥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사기가 아니라고 전제해도 얼마 안 되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 나보고 이상하대. 부정한대. 성령의 능력을 부정한대.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데 사함을 못 받는데 웃기고 있어요. 그런 일들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그럼 뭘 이야기해요? 그런 정도의 이적적인 표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척을 당한다라고 보면 로마의 성도들아 배척당하는 것 당연해. 당연하다. 오늘 이곳에서 공부하는 성도들이요 배척당하는 것 당연해. 그래서 떨어버려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6장 30절로 44절 떡을 때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지요. 바다를 걸으시는 사건이 그 이에서 나오지요. 예수께서 또 배척당하시지요. 아니 배척당하는 것이요 6장 1절로 6절에서 그렇고 7장 1절로 23절에서 예수께서 또 배척당하시는 모습이 또 나와요. 왜 이런 것들이 자꾸 막아는 집어넣고 있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환영받아야 되고 대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배척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배척이라도 안 받았으면 좋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그런 능력을 나도 좀 행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행하셔도 그런 일이 배척을 당하는데 그래서 그 뒤에도 역시 귀신 축출과 병고침 떡을 떼어서 4,000명을 먹이시는 내용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바다 위를 걷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다의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바다 위를 걸으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러잖아요. 바다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면은 고대 근동에서 바다는요 세상 좋은 말이었어요. 누가 사는 곳? 최고의 취의 신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 우리가 말하는 사탄의 세력이 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다를 표현을 해요. 뭐? 바다라고 하는 개념의 근동, 고대 근동에서는 최고의 신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터전, 거기를 바다로 본다고요. 그래서 바다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위에 어떤 능력이 있는 신이다라고 하는 개념적으로 갖고 있어요. 포세이돈, 뭐 이런 것도 다 있잖아요. 바다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두 번째로는 혼돈과 무질서의 상징으로서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요. 그래서 바다를 다스림으로 창조의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바다를 다스림으로 창조의 시작이 되어진다. 세 번째 알고다시피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있죠.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건데요. 그것을 홍해를 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그리고 시편 106편 9절에 보면 바다의 경계를 정하사 바다가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바다가 육지로 시편 106편 9절 한번 봐요? 한 번 정도는 찾아볼까요? 시편 106편 9절. 우리는 이걸 세상 바다인 줄로 생각을 했잖아요. 106편 9절이 어디 가버렸어요? 여기 나오네. 106편인데 106편 여기 있다. 여기 106편 9절 9절이라고 그랬죠?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다. 홍해를 무엇했다고 나와요? 꾸짖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바다의 경계를 정하사 뭐 침범하지 못하게 했다고. 이런 내용들이 다 뭐냐면은요, 바다가 육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땅에 대한 내용으로 바다의 세력, 악한 세력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할 경계를 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저 바다가 못 들어오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온전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위협은 되어지죠. 넘칠 것 같지요. 그러나 아니에요. 절대 침범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했다. 4장 35절로 41절 나오잖아요. 뒤에 가서 6장 45절로 52절에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됐다? 그렇죠. 배척당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갈릴리 바다는요. 갈릴리 바다를 바다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뭐예요? 요단강이잖아요. 그럼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은 유대 지역, 요단 동편 땅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크게 나누면 갈릴리 지역에서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과 이방인 지역과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표적을 행하셔요.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디로 가셔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보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어디요? 왔다 갔다 하면서 표적을 행하셔요. 그 표적이요. 오병이어의 표적과 칠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가가 이제 조금 있으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표적을 행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을 양쪽에서 지금 행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경계를 없애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그 경계, 그 도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럼 유대인, 이스라엘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그 경계를 이제는 허물어 버리고 무엇하게 되어져요? 양쪽이 하나됨에 대한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지금 하신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 이적과 표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위협과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다. 그걸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바다의 풍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바다의 풍랑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많은 고난, 도전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풍랑을 잔잔케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진짜 풍랑을 잠잠케 하셨는데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든가 특별성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게 바로 오늘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언제 듣는 사람이에요? 못 알아들었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은 주 30년에서 33년 사이예요. 근데 그 역사를 지금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언제 듣고 있어요? 주 70년경에 듣고 있어요. 30년 내지 40년이 흘러간 뒤에 듣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가 기자는 왜 그때의 40년 전의 사건을 오늘 그 마가복음을 읽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걸 다시 리바이벌해서 들려주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런 표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받았다라고 보면 지금 너희들이 받는 외면은 그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냥 죽어라 이 말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진 자들의 이 땅 위에서의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왜요?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의 행태를 보면 그런 표적을 행하고 다 비유를 설명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무엇하는구나? 자기를 부인하는 거구나. 배척당하는 거구나. 외면당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길거리 가다가 누가 우편서요? 좌편서요? 누가 더 높아져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땀만 먹고 있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 사건 있는 40년 뒤에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과 유대에 대한 내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너희들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듣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때 봐봐라.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지 않느냐? 너희에게 지금 있는 고난은 바다에 풍랑이 일어남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누가 잔잔케 하셨어요? 예수님이 잔잔케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잠잠케 했으니까
우리도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지금 40년 지난 뒤에 저것들을 명하여서 로마여 우리들을 핍박하지 말지어다. 그랬더니 우리를 핍박하지 아니하고 잘 대해줬더라. 이런 거 아니지. 아니라고.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까 겨자씨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너희가 그런 고난 속에 있지만 완성의 때에 다 하나님 나라로 다 체계가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그 체제가 왔으면 좋겠다. 왔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끝인데.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아가는 날 동안 그 모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고난 속에 살아갔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고난 속에 살아갔잖아요. 40년 뒤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요, 고난 속에 살다가 갔잖아요. 오늘날 우리는요, 고난 속에 살다가 가는 거죠. 뭘 그래요? 이거 주여 어디로 가시냐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도 저렇게 힘들어도 여러분 똑같아요. 아까도 오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현금 1억만 있으면 1억 있었을 때에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지금은요, 내 집에 오는 조카들, 손주들 올 때마다 5만 원씩 한 장씩만 주었으면 좋겠다. 며느리들이 와가지고 밥 먹으러 가는데 밥값은 내가 낸다라고 말할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1억 있어도 없어도 되잖아요. 1억 정도 안 가져도. 그렇죠? 그렇지, 밥 사주면. 1억 정도? 그럼 그 정도는 뭐 얼마나, 뭐 한 달에 몇 번이 나온다고. 10만 원씩 내놓으면 알아서 먹고 오라고 하든지 하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 52주면 얼마예요? 5만 원씩이면? 1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 260만 260만 원. 원이에요. 그 정도 되네요. 그럼 이 10년이면 2,600만 원. 이자가 좀 길어가지고 아직 몇 년을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없을 때, 1억이 없을 때에는 1억만 있었을 때가 좋았다. 1억 있을 때에는 1억보다 조금 더 많았으면, 예비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네들의 심정이라, 더 편하게 산다. 그래도 좀 기본이라도 좀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끝없이 부족한 거예요. 족한 줄 알면 남는 거고요. 맞아. 족한 줄 알면 남는 거죠. 오늘 숨 쉬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저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요? 플러스 인생을 살아요? 말 잘해줘요? 세상에 수치로 보면 플러스 인생이 살기 어렵잖아요. 은행에 대출 받은 거. 그래서 집세 내야 되고. 세 돌아가야 내용 있잖아요. 근데 살아가자고 나와요, 지금. 여기에서 한 달에 100만 원 더 번다라고 해서 특별히 더 나아져요? 딱 차이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10,000원짜리 밥을 먹을 때 부담스럽냐 안 부담스럽냐. 그럼 5,000원짜리 먹으면 되는데, 그걸 괜히 10,000원짜리 먹는 사람, 20,000원짜리 먹는 사람 앞에서 10,000원짜리 먹으면, 오늘 또 점심 오는데요, 22,000원짜리는 더 무슨 맛있겠지 굴비? 뭐. 보리굴비 정식은 22,000원, 13,000원은 그냥 솥밥. 솥밥 먹기를 잘했지. 근데 속으로 다들 그랬잖아요. 그냥 22,000원짜리 두 개 시키고 솥밥 2개 시키고 하면은 좀 이렇게. 그런 차이밖에는 없어요. 그냥 먹으면 돼요. 괜히 시간 괜히 그걸로 끝냈네. 바다의 풍랑의 의미는 바다를 잠잠케 하고 건너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잖아요. 무슨 믿음이요? 너희 믿음이 없으면 책망하잖아요. 아유, 바다에 무서워서 빠져들어가니까 예수님 말고도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이 보이는 거.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음을 책망해요. 근데 그 믿음이 누구의 뭔 믿음이냐고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복음이 없음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보면 누가 있어요?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 있으면 풍랑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여기에서 어려워요. 풍랑이 풍랑으로 안 보이지. 풍랑 볼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믿음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가 봐. 풍랑을 보니까 풍랑이 있는 것이, 풍랑 안 보면요, 풍랑으로 안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은 그건 풍랑이 아니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네들의 세파에 있어서 풍랑이 없어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이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겸하여 오는데
곤고한 날은 싹 없애주고 형통한 날만 쫙 간다고요? 아니. 그런 일은 없어요. 곤고한 날이 올 때 그게 곤고로 안 안 보인다니까. 느껴진다.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곤고한 날이에요, 형통한 날이에요. 아, 풍랑을 잔잔케 했으니까 십자가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제 문제 또 하나 생긴다. 아, 예수님께서 어차피 십자가에 죽어도 부활할 거 알았다라고 보면 굳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왜 했을까? 진짜. 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냥 다 이해해.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것도 예수님도 사람인 거로 사람인 거로 그렇게 했는데 부활할 줄 알잖아요. 네. 그런데도 네. 뭐 피곤하고 피해달라고. 그러니까 아이 좀 그러기에는 너무 그렇잖아. 하나님인데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대목에서 이야기는 그래서 풍랑 자체가 우리는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풍랑을 우리 내게 온 우리 집에 오는 풍랑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왜 믿음 없이 풍랑을 바라보느냐예요. 너희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또 먹을 것을 또 바라보느냐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먹을 걸 만들어 주세요가 아니라고요. 또 내가 그때면 그러면은 바로 먹을 거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7병이어가 아니라 몇 병이어가 나와야 돼요? 10병이어가 나와야 되나? 아니면 3병이어가 나와야 되나? 5병이어 7병이어도 분명히 뜻이 있어요. 숫자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7병이어는 2마리 물고기예요? 아니에요? 2마리.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두세 마리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굳이 그걸 2마리인 것 같은 내용으로 표현하는 의미가 있다고요. 꼭 2마리가 있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7병이어 한번 볼까요? 진짜? 2마리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이때입니다. 2마리가 그래서 아니요, 2마리 아니에요. 보세요. 4,000명을 먹이고 7병이요. 그게 8장 1절부터 너희에게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향하여 땅에 앉아 계시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신 제자들이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2마리에 2마리예요? 2마리인데 2자만 들리는 거예요. 앞에는요. 4떡 5덩이와 2마리의 물고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2마리예요. 사실은 2마리가 아니라 7병이어가 아니라 7병이어예요. 7병이어예요. 근데 그건 그렇게 숫자를 말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해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믿음 없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혈류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이 나오잖아요. 5장 36절을 보세요. 막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여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혈류증 여인은 근데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집에로 가는 중에 혈류증 여인이 어떻게 돼요? 옷깃을 잡아서 나음을 입잖아요. 그 여인에게 5장 34절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34절 예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럼 병 진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진짜 병 들어서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 혈류증 여인의 병은 분명히 나왔어요. 그걸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옷을 잡았죠? 네. 그럼 무엇 한 거예요? 믿은 거지. 그렇죠. 그런 의미에 흘러간 거예요. 그 믿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네. 근데 혈류증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혈류증 여인의 병이 낫게 되어지는 것은 혈류증 여인이 잡으면 내가 믿습니다. 낫게 되어질 겁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낫게 한 것이 아니라 뭐가 흘러갔다고요? 예수의 믿음이
그쪽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믿음을 자기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그걸 동의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면 내게 있는 모든 일상적인 병이라고 지금 그 병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예수님만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갖게 되어졌었을 때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해석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병이 들었었을 때에 주여 믿습니다. 아니 어쩌라고 없잖아요. 야이로에 따라 손을 잡잖아요. 지금 흘러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어떤 여인 하나가 딱 나타나요. 아무 옷깃도 잡지도 않았고 손을 잡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여인은 그냥 그 말 한마디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게 어떤 여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그러면 그는 왜 옷깃도 안 잡고 손도 안 잡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 말하는 것으로 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내게 들어오는 내용이 옷깃을 잡는 것으로 손을 잡는 것으로 되어졌지만은 무엇으로? 고백이 그 안에 그 믿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증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냐 칼이라도 그 믿음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왜요? 예수님의 믿음이니까. 예수님의 믿음이니까. 그로부터 온 믿음이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끊어요, 못 끊어요? 얼마 안 가. 그냥 바로 오늘 개똥만 좀 띄어도 뭐냐고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바로 끊어버려. 그게 로마서 8장 35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 봐봐요. 그 믿음이 병을 낫게 했으면, 그 믿음이 문제 해결을 해주는 것이었으면, 오늘 로마서 8장 35절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위험, 적신, 칼 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이해가 못했지요, 지금. 만약에 병 낫고 문제 해결하는 것을 믿음으로 쳤다면 그것이 그 목적이었었다라고 보면 그 자체가 사라졌잖아요. 위험이 다. 병도 사라지고 문제도 다 사라졌는데 위험, 적신, 칼이 어디가 있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로마 3장에서는 그게 존재해도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위험, 적신, 칼이 우리 사이에 존재해도 그게 안 없어졌어. 존재해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대한 내용이. 아, 고맙네요. 이렇게 빨리 이해해 줄 줄 몰랐어요. 똑똑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똑똑함을 주셨어. 회장님의 제. 예. 주여.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마가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이적적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분이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그 믿음은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승리가 끊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럼 위험, 적신, 칼 다 죽음이잖아요. 죽음으로도 우리 사이를 깔아놓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살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끊을 수 없으면 무슨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변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지요. 사랑의 관계라니까. 그래서 해피한 거예요. 아, 죄송해요. 해피하다라고 하는 마음에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이라도 우리의 평강을 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아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데 바로 뭐가 나오느냐? 군대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군대 귀신. 작은 놈 아니네. 커졌네. 대가볼리의 거라사 지방의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군대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피해자예요? 아니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가해자예요? 피해자죠.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데 진짜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은 귀신을 본 사람 없지요. 근데 여기는 진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 진짜 아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일이 설사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라 할지라도 그건 많은 성도 중에 극히 일부분이잖아요. 극히 일부분을 위한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겠냐고. 근데 그걸 못하고 있다라고 그걸 우리도 귀신 쫓아낼 수 있는 축기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 되겠냐고요. 그런 일을 지금 행하면 안 되죠. 그럼 뭘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무슨 예수님께서 왜 보이도록 그런 역사를 행하셨는 건가라고 하는 내용을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너무 훌륭해서 귀신이 군대 귀신이 들렸다. 그럼 그것도 이제 또 로마의 군병의 군대라고 하는 것이 단위가 몇 단위 야 이거 그래서 2,000명이라고 하는 2,000마리 돼지떼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귀신이 많다 적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렇게 말들을 해요. 그것을 뭐로 말하냐? 로마의 그 당하는 핍박을 귀신의 역사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만약에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상하지. 왜냐하면 어떻게 2,000마리 돼지떼 주인은 무슨 봉변이야? 응? 어떻게 된 거야? 그럼 귀신 들린 사람에게 군대를 나와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물에 몰살당했는데 그때 귀신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이제 돼지 귀신으로 그렇지. 다시 환생하는 건가? 네. 이런 머리 아픈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때 보여주었던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말해 주려고 하는, 그건 이미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기 전 4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쓰여진 마가복음부터 지금 2000년이 흘러간 뒤에 우리는 이걸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당시로 30년, 주 30년경으로 돌아가서 그 귀신이 진짜 귀신이냐 안 귀신이냐 우리는 과연 쫓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더러운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귀신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됐어요? 네. 그럼 우리에게 군대 귀신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더러운 영의 작용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의 강구가 있어요. 그 지방에 그냥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그 귀신이. 2번째는 돼지에게로 떠나시기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방에서 안 떠나고 끝까지 거기 붙어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데, 현상으로 놓고 보면 귀신을 제어할, 아무도 그를,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할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누가 제어를 해요? 예수님이 제어를 해요. 그럼 능력 많으신 이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좋아요. 그리고 돼지떼에 들어가매 바다에서 몰사당했다라고 해요. 무슨 생각이 들어가던가요? 훌륭하시다. 아니요. 대단하시다. 돼지떼에 들어가서, 자 봐봐요. 홍해바다 생각 안 나요? 홍해바다 따라오다가 몰살당하잖아요. 바다에서.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애굽에 다시 이야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괴롭히는 부분들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몰살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 부분이죠. 하나님이 능력 많으셔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그들의 괴계가 다 몰살당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그 역사하는 더러운 영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져요? 계속 있기는 있지만 계속 도전은 받지만 결국 그건 실패하게 되어져 있고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 맺어갈 수 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거 진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 도전이 없으면 사생자예요. 도전이 없으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살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다라고 보면 율법을 전했으면요. 예수님은 그런 고난 속에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살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우리는요. 죽어야 되는데 싫어. 우리는 살려달래. 예수 당신 죽음의 대가로 우리는 좀 살아야 되겠어요. 라고 말을 한다라고 보면 예수와 하나 된 자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전혀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 세상 복음을 전하고 있다니까.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요.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모든 문제가 싹 없어질 거예요. 자식도 잘 될 거예요. 남편도 잘 될 거예요. 내 빙도 나올 거예요. 모두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세상 복음인데 마가의 입장에서 그 복음을 전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절망이잖아요. 우리는 그럼 뭐야? 그렇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편안하다 때가 가까이 온 줄 알면 돼요. 저주의 때죠, 그때는. 그러니까 편안하다라고 살아갈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내용은 살아라가 아니라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도 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배워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가족에게만 알려라. 가족에게도 알리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가족에게만. 오케이,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우리 같으면 와 봐라 해가지고 그치, 다 알려야 다 되는데 알려야지. 왜 그렇죠? 고난 당하려고. 고난 당하려고. 죽으시려고. 돌아가시려고. 그게 숨김이에요. 예수님 자신은. 그럼 왜 가족에게는 알리라고 할까요? 선포. 제사장에게만 알려라. 가족들은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근데 멀쩡해 있어. 어떻게 된 거야? 말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포예요. 그 사건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한 선포인데 선포를 했으면 우리는 확장되기를 원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내용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포고 우리는 고난 속에 있다니까. 환영받지 않는다니까요. 떨어버리는 일이 많을까요? 영접하는 일이 많을까요? 배척하는 일이 많을까요? 영접하는 일이 많을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 안 전해봤으니까. 몇 번 전에 본 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해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도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도 해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 12살이라고 나오죠. 12살이에요. 그런데 혈류증 여인도 몇 년 동안 알았대요? 12년 동안 알았대요. 12라고 하는 내용이 12지파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숫자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의미는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내가 임의적으로 설명한 것이 되어질 수가 있어서 거기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 이방의 모든 백성들의 치유는 결국은 무엇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건가? 거짓 영, 더러운 영으로부터의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쪽에서 예수의 영이 흘러들어가는 것, 옷에 손을 대니 그 말이고 아이의 손을 잡고 혈류증 여인과 그 다음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 다 예수의 영이 흘러들어가서 예수의 영으로 살아낼 때에 세상의 힘이 두려움으로 오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